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믿는 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이 개념, 믿음이라는 이 실체, 믿음이라는 이 실상, 요것을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믿음 하면은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죠. 믿음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내가 믿음을 쫓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개념이 없으면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당신 믿음이 좋아.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의 실체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을 쫓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개념을 이 시대에는 많은 경우에 자신이 뭔가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은 그걸 믿음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뭔가 열심히 사람들이 하는 걸 나도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걸 믿음이라고 이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열심히 있는 행위를 성경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걸 율법에 속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속한 율법주의가 후사가 된다면은 믿음은 헛것이 된다라고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열심이 만약에 그것이 믿음이라면은 약속은 폐하여지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그 약속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돼야 돼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열심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은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그 말씀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서 떠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안 떠나고 거기에서 계속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방식, 그 스타일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은 뭘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거기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계속 살면 어떻게 살까요? 그냥 죄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변함이 전혀 없고 그냥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기서 떠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또 죄로부터 멀어지는 걸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 죄악 가운데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 나이 75세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5세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 예, 아주 고집이 센 그런 영감으로 살았을 거예요. 예? 그러죠? 75세까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잔뼈가 굵어서 살았다면은 그 얼마나 고집이 세겠어요. 그 자기 스타일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예? 자기 자아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쫓아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떠났다라는 거예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잇는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조상이 된, 믿음의 조상이 된대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개념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실체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 없이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은 이런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토지 아비집을 떠나면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길로 인도함을 받아요.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부와 같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이 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서 길을 떠나니까 그런 우리의 꿈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여겨야지만 자기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와 같은 죄인이구나 라는 그 죄성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쫓아서 계속해서 죽어야 될 상황 속에도 들어가 보고, 그렇지만 죽지 않죠.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지만 그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잘못했어요 라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길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길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살게 되면은 항상 우리는 뭘 쫓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에 살아가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런 걸 구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부귀영화라고 그래요.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을 쫓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래. 정반대되는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많은 경우에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쫓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믿음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창세기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체념했습니다. 체념했어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 그냥 바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뭘 택했냐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사다라고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요거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이미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는 여정을 시작했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상황이 별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그렇죠?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이 자꾸 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사람이 후사야.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엘리에셀이 내 후사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에셀은 아니야. 주원이가 얘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야. 에?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일깨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목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약속이 되는 거지.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뭐 이런 것들, 내 방법들, 이런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계획이라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앞서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왜?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응? 저도 그렇잖아요. 응? 바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깨달음이 아니야. 응? 그래서 우리는 속단하기를 그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한술 더 떠서 사라가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당신이 조금 힘이 있을 때, 응? 힘이 있을 때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이 한번 이루어봐. 우리에게 하갈이 있잖아. 그 애잘났게 생긴 하갈이 있잖아. 이참에 당신이 조금 그래도 힘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당신이 이뤄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하죠? 네,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는 하갈하고 그렇게 동침을 해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지금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주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주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주도하에 있어서, 인간의 주도함에 있어서 아들이 태어난 거라는 얘기예요.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의해서 약속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의 주도하에서 이 세상에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그런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주도하는 주도에 의해서 많은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예배당만 다니는 거예요. 예배당만. 그러나 이삭과 같은 약속의 아들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분명한 비전을 향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나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목적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내 약속은 그게 아니야. 내 약속, 내 계획은 네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데도 그럼 우리는 당연히 우리 생각이 앞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하심,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혹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바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일깨워 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일깨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15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일깨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출발이 됐지만 우리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자꾸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내 계획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지만 내 계획은 취소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계획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은 처음에 너하고 약속했던 거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문제는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특별히 제가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데 아침에 기도하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나는 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 취소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께서 다시 일깨워 주셔서 그 일깨워 주신 것을 또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올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처음에 믿음에 출발할 때 그 계획, 이거 아직 취소 안 됐어. 계속 진행형이야. 그런데도 사라가 또 돕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할렐루야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일깨워 주신다는 것이죠. 또 일깨워 주셔.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16장 2절에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이렇게 이제 바랄 수 없는 상황을 우리 인생들이 자꾸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래요. 99세에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또 일깨워 주시는 거야. 예? 이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야 진짜. 예. 예. 그냥 본인이 그렇게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본인들이 이제 우리 바라지 않아요. 우리 바라지 않을 거예요. 에? 어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진짜가 된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깨워 주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걸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은 이게 믿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깨움을 받아서 이제 깨달음을 또 얻는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깨달음. 그래서 우린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 얘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과거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늘 현재와 미래형이 돼야 돼요. 예? 예. 현재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이 앞으로 너에게 이루실 계획을 우리가 그걸 쫓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나 과거에 이런 은혜 받았어요. 이건 아무 쓸모 없어요. 현재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일깨움이 있느냐 이거예요. 일깨워 주심. 그 일깨워 주심으로 인해서 과거에 나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또 그 약속을 쫓느냐 이거죠. 나를 부인하고 지금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199세야. 99세에 내가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걸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부인해야 돼요. 사라가 90세라는 것을 부인해야지만 애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응? 이게 바랄 수 없는 이게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의 개념을 이렇게 분명하게 마음속에 정립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 믿어도 내 의지대로 믿는 거지 내 의지를 자꾸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내 의지를 자꾸 앞세우게 되면은 다메섹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후사가 되게 하는 것이고, 또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이게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을 내 의지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내 의지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스마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만들어지면은 그 이후에는 뭐가 나와요? 방법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방법론. 방법론이 나오게 되면은 그 쫓아오는 게 뭐예요? 세미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 세미나. 뭐 이런 세미나를 하게 해서 이 방법론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방법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를 보면은 절망이죠. 아브라함은 99세인데 절망이지. 우리의 지금 환경보다도 아브라함의 현실은 더 절망이야. 그죠? 99세인데. 그리고 사라는 90세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거든.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상식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상황이 좀 낫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약속, 이것을 쫓는 거예요. 내 상식을 의지하면은 자꾸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야 돼요. 내 상식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세미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밖에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99세요, 사라가 89세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을 생산하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사람들의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산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 자기가 주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주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열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지치게 돼 있어요. 또 자기 열심으로 자꾸 하게 되면 조건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나한테 주어지는 게 뭐 있어? 이 교회에서 나를 하나도 안 알아주네. 나처럼 열심히 하는데 뭐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네. 그래서 자기 주도하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뭘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과 같은 존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농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주원이가 이렇게 강단을 떠나지 못하고
예,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쫓아서 살기를 이렇게 힘쓰고 있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예? 남들이 다 낳는 뭐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아들이 있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예요, 전부.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 가지고 믿음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신약 시대로 넘어와 가지고 믿음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쫓아간 것처럼 신약 시대로 넘어와 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에 의해서 이곳저곳을 다녔던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서 이 상황, 저 상황, 바랄 수 없는 상황, 여러 상황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 하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쫓음으로 인해서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막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나 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제자들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기 능력으로는 이삭을 생산해낼 수 없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니까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같이 가려고 하니까 안 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게 되니까 이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절망하게 돼서 이들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는 상황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태생이 어부들인데 그거 가당치 않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천한 어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 그 뜻은 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맡은 자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체념하고서는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재를 갖게 된 것과 같이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것처럼 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이들의 속에 거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들 안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전부인 것처럼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이후에는 예수님이 전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전부로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이 전부가 된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소개한다면 신약에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는 남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죽음도 불사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믿음을 믿음으로 알고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식당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실제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전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약 시대에는 믿음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믿음을 쫓는 과정 속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뒤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음을 쫓는 신용을 하다가 이렇게 파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파선은 뭐예요? 배가 항해를 하다가 부서져 버리는 거야. 쫓다가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길을 가더라도 끝까지 가야 되고, 길을 가는 도중에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일깨워 주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깨워 주심, 이것이 믿음을 쫓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지금 여전히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이루어 주심을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신약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실상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보토주적 아비 집에서 열심히 사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할 거야.
나에게 그런 계획이 있단다.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의한 그 비전을 쫓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계획을 쫓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계획을 쫓아서 계획이 성취가 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 있어야 돼. 믿음의 목적이 있어야 돼.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100년을 예배당 다녀도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진정으로 있는 점들을 점검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